오늘 사순절 셋째 주일입니다. 사순절은 근본적으로 예수님의 고난에 대해서 우리가 묵상하며 또한 우리 삶 가운데 우리가 겪게 되는 고난에 대해서 또한 돌아보고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께 가까워지는 그러한 기간입니다. 예수님의 고난 골고다 언덕에서 그 정점에 이릅니다. 예수님께서는 고문당하셨고 채찍질 당하셨습니다. 육체적으로 너무너무 고통스러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육체적인 고통보다 예수님께서는 모욕당하셨고 그리고 수치를 겪으셨습니다. 정신적으로 그리고 그 마음에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또한 겪으셨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길을 묵묵히 올라가셨고 그리고 마침내 그 골고다 언덕에서 돌아가시게 됩니다. 이것이 예수님 고난의 가장 정점에 이르렀던 골고다 언덕이었습니다. 오늘의 본문은 바로 그 전날 밤에 있었던 일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은 겟세마네 동산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는 체포당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고난과 순환은 골고다 언덕에서 끝나지만 예수님의 고난과 순환이 시작되는 그 출발점, 그것은 바로 오늘의 본문 겟세마네 동산이었습니다.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는 구세주 예수에서 피고인, 범죄자 예수로 전락합니다.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하나님의 아들에서 이제 죄인으로 신문을 받고 고문을 받아야 하는 신세로 전락하게 됩니다. 오늘의 본문 바로 그 장면입니다. 오늘의 본문 바로 예수님께서 체포되는, 그리하여 예수님의 고난이 시작되는 바로 그 출발점입니다. 오늘 성서 본문은 상당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성서 본문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네 군데 복음서에 다 나와 있습니다. 성서에 보면 한 가지 사건이 이렇게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다 나오는 것은 별로 많지 않습니다.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은 아주 드문 그 사건 중에 하나입니다. 사건을 보면 마태복음에 의하면 예수님을 잡으러 사람들이 몰려옵니다. 예수님을 잡으러 사람들이 몰려오는데 예수님과 함께 있던 자 중에 하나, 누구라는 말이 없습니다. 그 하나가 칼을 빼서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치게 됩니다. 마가복음에는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거의 동일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 가지 다른 것은 마태복음은 예수님과 함께 있던 자라고 했는데 마가복음은 예수님 곁에 섰는 자, 똑같은 의미이죠. 이 내용이 같습니다. 누가복음에는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엔 없는 대목이 하나가 더 추가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말고의 귀가 잘린 그 오른손 귀를 이렇게 만져주셔서 귀를 붙여주시고 그리고 다시 낫게 하여 주십니다. 아마 누가가 그 직업이 의사였기 때문에 항상 뭘 보면 예수님께서 뭘 치유시켜 주시고 병이 낫고 이런 거에 항상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에 유난히 예수님의 치유에 대한 병을 낫게 하시는 그 기적의 이야기가 유난히 많습니다. 이 직업은 못 속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누가는 그것을 기억하면 예수님께서 치유시켜 주셨구나. 이 다른 곳에서는 없는 그 대목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은 조금 더 구체적입니다. 칼을 내리친 사람이 베드로였고 귀가 잘린 사람의 이름이 말고였다. 그리고 그 잘린 귀는 오른쪽 귀였다. 아주 정확하게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 네 복음서를 종합해서 전체적인 흐름을 만들어 보면 아주 선명하게 예수님께서 체포되시던 바로 그 장면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네 복음서를 종합해 보면 이렇게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 같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무리가 성서에 보면 칼과 그리고 몽치를 들고 왔다고 했습니다. 이 몽치라는 말 우리가 잘 안 쓰는 말입니다. 이 몽치가 이 망치가 아니고 몽치는 나무 몽둥이입니다. 그래서 영어로 보면 클럽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야구 방망이 생각합니다. 즉 한 무리가 칼을 들고
그리고 나무 몽둥이를 들고 예수님을 잡아가려고 예수님께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몸에 손을 대었습니다. 그래서 성격 급한 베드로가 바로 나가게 됩니다. 성경에 보면 베드로가 이때 칼을 가졌습니다. 저는 이 대목을 읽으면 도대체 어떻게 베드로가 칼을 가지고 있을까 좀 의아합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그 위험한 일이라고 다니면서 호신용으로 칼을 가질 것 같지도 않은데, 아니 물론 어부였으니까 고기 잡다가 고기 배달라고 혹시 칼을 가지고 다녔나 이런 생각을 제가 해보지만 이유는 알 수 없습니다만 그 자리 그 시각에 베드로는 칼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칼을 빼어서 그 일행 중에 한 명인 대제사장의 종 말고를 내리쳤습니다. 그래서 귀가 잘렸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대목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칼을 빼서 휘둘렀는데 귀가 잘렸다. 베드로가 절대로 귀를 자르겠다고 귀를 겨냥했을 리가 절대로 없습니다. 베드로가 겨냥했던 것은 아마 그 말고의 목이었을 것입니다. 사람을 죽이려고 칼을 휘두른 것입니다. 목을 겨냥하고 쳤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그게 빗맞아서 귀가 잘리게 된 것입니다. 실제로 베드로는 살인의 의도를 가지고 있었고 사람을 죽일 수가 있었습니다. 베드로의 이 행동, 어느 모로 보나 예수님의 제자가 할 행동은 아니었습니다. 살인을 가지고 사람을 죽이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그리고 실제 행동에 옮겼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가르침과는 어느 모로 보아도 거리가 먼 행동이었습니다. 물론 여기에 베드로가 주장할 수 있는 명분이 있었습니다. 그 명분은 뭐냐면, 그리고 그 의도는 뭐냐면, 나는 예수님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랬다. 아마 그것이 베드로의 명분이었을 것입니다. 베드로는 나는 예수님을 보호하기 위해서 칼을 썼다. 자신이 옳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일을 내가 과감하게 행동에 옮기는 것, 그것이 용기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 베드로는 칼을 뺐고 실제 사람을 죽이려고 칼을 휘둘렀습니다. 다행히 목이 잘린 게 아니고 귀가 잘린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베드로는 그의 심중에 나는 이것을 예수님을 위해서 했다라고 분명히 생각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면 과연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원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이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원했던 것이 무엇인가, 이 본문의 흐름을 우리가 묵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 마태복음 26장 47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말씀하실 때 12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즉 오늘 본문의 이 모든 스토리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라고 출발합니다. 그럼 여기서 여러분 이런 대목을 보면 우리는 영적 호기심을 한번 가질만 합니다. 무슨 말씀을 하고 계셨을까? 이게 예수님께서 체포당하는 장면인데, 그리고 이 장면 베드로가 폭력적으로 변하는 이 모습인데 예수님께서는 그때 무슨 말씀을 하고 계셨을까? 오늘 보면 그 앞서 있는 마태복음 26장 38절 이후부터는 예수님께서 저 말씀하실 때 저 말씀의 내용이 무엇인가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전해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8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에 말씀하시니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있으라.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기도하고 계셨습니다. 제자들에게 가보니 자고 있었습니다. 깨웁니다. 내가 지금 죽게 생겼다. 그러니 나와 함께 깨어서 우리 기도하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깨어 기도하자였습니다. 이어서 26장 40절에서 41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예수님께서 계속 말씀을 이어갑니다.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두 번째 역시 우리 기도하자. 깨어 기도하자. 우리 그렇게 잠만 자지 말고 깨어서 기도하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세 번째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26장, 같은 26장 43절에서 44절, 바로 그 말씀하실 때 모두 그 전 이야기입니다. 다시 오사 보신즉, 세 번째입니다.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피곤함이로다. 또 그들을 두시고 나아가 세 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 예수님께서도 기도하십니다. 오늘 이 본문 3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 깨어있자, 같이 기도하자. 41절에 보면 우리 깨어있자, 비록 고단하고 힘들지만 우리 기도하자. 4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포기하신 듯이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계속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여기서 제자들이 무엇을 합니까? 예수님께서 계속 말씀하셨던 것, 바라셨던 것은 우리 같이 기도하자였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했던 것은 그저 자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그럴 만도 합니다. 늦은 시간입니다. 또 얼마나 고단했겠습니까? 그런데 아무리 늦은 시간이지만, 아무리 고단하다지만 이게 지금 잠잘 때가 아닙니다. 더군다나 스승 예수님께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은 적어도 제자들은 그 옆에 그냥 깨어있는 신용이라도 하는 것이, 그것이 정상적인 이 제자들의 모습입니다. 세 번이나 예수님께서 부탁했는데 제자들은 자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원했던 것은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같이 기도하자. 깨어있자. 지금 잠잘 때가 아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했던 것은 함부로 칼을 휘두르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베드로는 명분이 있다고 본인은 생각했지만 그것은 예수님이 원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어떤 결과가 생겼습니까? 결과는 칼 맞아 피 흘리는 사람이 생겼습니다. 다행히 빗 맞았으니 망정이지 목이 잘려 죽었을 수도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고난이 시작되는 그 첫 출발, 겟세마네 동산에서 일어났던 그 사건은 베드로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본인이 옳다고 생각한 것으로 칼을 휘둘렀고 그 결과 칼 맞아 피 흘리는 사람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기독교 역사를 보면, 특별히 중세 유럽의 역사를 보면, 그리고 오늘날 우리 교회를 보면, 특별히 이민사회 교회를 보면 이렇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칼을 함부로 휘두르는 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교회 역사를 보십시오. 칼 휘둘러 가지고 그 칼 맞아 죽은 사람이 허다합니다. 오늘날 이민교회를 보십시오. 예수의 이름으로 칼 휘둘러 가지고 피 철철 흘리고 쓰러져 있는 분들 허다합니다. 물론 요즘이야 이렇게 베드로가 했듯이 이렇게 호신용 칼이나 회칼로 이렇게 휘두르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요즘 휘두르는 칼이 있습니다. 잠언 12장 17절 18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진리를 말하는 자는 의를 나타내어도 거짓 증인은 속이는 말을 하는다. 자, 그런데 거짓 증인들은 속이는 말을 하는데 저 속이는 말이 어떤 효과가 있냐면 바로 18절에 뭐라고 했냐면 그 말들은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가 있거니와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과 같으니라. 거짓으로 속이는 말로 칼로 피를 흘림같이,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특별히 많은 이유가 있습니다. 중세 유럽교회 이런 역사가 특별히 많은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것이 주님께서 바라시는 것이다. 이것이 내가 해야 할 일이다. 내가 옳다. 내 생각이 절대적이다. 내 생각과 네 주장을 나는 관철시켜야겠다. 칼 휘두르게 됩니다. 결과는 칼 맞고 피 흘리는 사람들이 있게 됩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이 잠언 12장 17절 18절 우리는 마음에 명심해야 합니다.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진리를 말하는 자는 의를 나타내어도 거짓 증인은 속이는 말을 합니다.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가 있거니와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과 같으니라. 우리는
진리를 말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회복시키는 은혜의 말을 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말을 해야 합니다. 우리는 말로 칼 휘두르듯이 함부로 찌르면 안 됩니다. 물론 명분이죠. 하나님을 위해서 그랬다. 주님을 위해서 그랬다. 교회를 위해서 그랬다. 바로 베드로가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바른 건 뭔지 아십니까? 너 기도해라. 너 기도나 좀 해라. 너 그렇게 영혼이 잠들어 있으니 분별이 안 되지 않냐. 너 기도나 좀 해라. 그것이 예수님께서 바라던 것이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내 생각을 주장하기 전에, 내 말 함부로 하기 전에 좀 내려놓고, 그리고 기도나 좀 해봐라. 좀 깨어있어 보고 영적으로 분별해봐라. 우리가 너무 우리의 능력에 의지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내가 해야 된다. 내 손으로 해야 된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에 의지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우리는 손길이 되는 거지, 하나님의 손이 우리가 자처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선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선한 말, 선한 일을 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이 악령에 사로잡히면 우리의 입술이 열매가 악하게 되고, 오늘 베드로처럼 악한 행동을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성경 본문 말씀에서 저는 말고의 마음을 한번 상상해 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항상 감정이입을 해서 읽어보면 훨씬 더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은혜가 있습니다. 이 말고는 군인이 아니었습니다. 종이었습니다. 종도 누구의 종이었습니까? 대제사장의 종이었습니다. 즉, 이 말고가 했던 일은 아마 평생 성전에서 예배 준비하고, 오늘날 따지면 아마 예배부원쯤 됐을 것입니다. 그저 강대상 준비하고, 제단 준비하고, 이렇게 회중석 준비하고, 친교 준비하고, 이게 이 제사장의 종이 했던 일이죠. 제사장의 일이 제사 지내는 것, 즉 예배 인도하는 건데, 그 종이 할 일이 예배 준비하는 것밖에 더 있겠습니까? 이 종은 평생 성전에서 하나님 섬기며 주님의 일을 하던 소박한 사람이었습니다. 대제사장이 전에 무슨 칼을 휘둘렀고 무슨 무예를 크게 했겠습니까? 힘 없는 사람이었고, 그리고 시키면 시키는 대로 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 겟세마네 동생에 따라간 것 그저 가자고 했으니까 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고는 갑자기 벼락 맞게 됩니다. 갑자기 칼 맞았습니다. 뭘 알고 칼 맞았습니까? 무슨 잘못했다고 칼 맞았습니까? 칼을 맞아서 귀가 잘리기 당이지 목이 잘려 죽을 뻔했습니다. 이 말고의 마음을 여러분이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만약에 말고라고 했다면, 갑자기 칼 맞아서 철철철 피 흘리고 있는 것이 바로 여러분 자신이라면 여러분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오늘날 교회에서 말고와 같이 이렇게 아픈 마음을 부여잡고 살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영문도 모르고 칼 맞을 때 얼마든지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말고에게 예수님께서 다가오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말고에게 오셔서 그를 어루만져 주시고, 그의 피 흘린 귀를 어루만져 주시고, 그리고 그를 낫게 하여 주십니다. 누가복음 22장 51절, 역시 의사였던 누가는 다른 복음서 기자는 전혀 기록하지 않는 이 치유의 부분을 이렇게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51절, 예수께서 일러 이르시되 이것까지 참으라 하시고 그의 귀를 만져 낫게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말구의 귀를 어루만져 주시고 치유시켜 주셨습니다. 말고의 마음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억울했겠습니까?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그렇게 피 흘리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위로해 주시고 어루만져 주시고 그리고 치유시켜 주셨습니다. 말고는 감사했을 것입니다. 말고는 너무너무 그 은혜가 고마웠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지 않지만 어쩌면 그 다음날 말고는 아마 시간이 허락했다면 분명히 예수님의 그 골고다 언덕까지 따라갔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피 흘릴 때 다가와서 어루만져 주고 회복시켜 주고
그리고 내 인격을 존중해주고 나를 그 아픔을 불쌍히 여겨주시는 그 예수님이 너무나 고마웠을 것입니다. 그 말고가 시간이 있었다면 골고다 언덕까지 따라가지 않았을 리가 절대로 없습니다. 오늘 본 마태복음 26장 5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의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너의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그만하라는 겁니다. 이제 그만 좀 하라는 겁니다. 사람에게 함부로 칼질하지 말고 그리고 함부로 말하지 말라는 겁니다. 칼이 뭡니까? 칼은 폭력입니다. 힘에 눌립니다. 칼 앞에는 대화도 필요 없습니다. 칼 앞에는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르고 아무 소용없습니다. 칼 앞에는 진실도 필요 없고 허위도 필요 없습니다. 칼은 오직 힘에 놀릴 뿐입니다. 내 생각을 주장하기 위해서,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가장 빠르고 가장 편안한 방법이 바로 칼 휘두르는 겁니다. 내 생각을 절대화하고 내 의를 이루고자 할 때 가장 편안한 방법이 바로 칼 휘두르는 겁니다. 신속하게 해결됩니다.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너의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칼집에 꽂는다는 게 무슨 의미입니까? 잠언은 그 칼은 바로 거짓 증인의 속이는 말이라고 하였습니다.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한다고 했습니다.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란 말은 바로 시편 141편 3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라는 말입니다. 말 함부로 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 말을 하면 첫째 이게 옳은 말인가 그런 말인가? 이 말이 혹시 상대방에게 상처가 되지 않을까? 이 말이 혹시 공동체를 허물지는 않을까? 이 말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말인가? 파수꾼을 세우라는 겁니다. 나가는 사람 그리고 나가지 들어오지 못할 사람 구별하는 게 파수꾼입니다. 경계하라는 겁니다.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입술의 문은 열릴 때는 열리고 닫힐 때는 닫혀 있어야 됩니다. 닫혀 있어야 하는데 열려가지고 거짓된 말, 허황된 말, 미혹하는 말, 사람을 찌르는 말 닫으라는 겁니다. 열려있을 때는 열려야 합니다. 은혜의 말, 사람을 살리는 말, 회복하는 말, 하나님의 사랑을 전파하는 말 열려 있어야 됩니다.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너의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서의 본문 예수님이 주인공 같지만 베드로가 주인공 같지만 사실은 말고가 주인공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과 저 우리 모두가 세상을 살면서 이 말고와 같이 피 흘릴 때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과 저 우리 모두 세상을 살면서 이 말고와 같이 아파할 때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과 저 우리 모두 세상을 살면서 이 말고와 같이 고통스러워하고 억울해할 때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꼭 베드로에게 칼 맞아가지고 이렇게 아파하고 피 흘리는 것만이 아닙니다. 세상 살아가면서 이 현실의 칼이, 상황의 칼이 우리를 칠 때가 있습니다. 질병의 칼이 우리를 칠 때가 있습니다. 궁핍함, 가난함의 칼이 우리를 칠 때가 있습니다. 혼란스러움, 미혹의 칼이 우리를 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피 흘리게 됩니다. 아파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런 말고와 같은 상황에 있을 때, 피 흘릴 때, 어떤 이유든지 간에 우리가 피 흘려 아파할 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어루만져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말고를 인격체로 존중하여 줬습니다. 믿노라 하면서 하나님 말씀 따른다 하면서 베드로는 말고를 인격체로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존중해 주셨고 그의 생명을 지켜주셨고 아파하는 모습을 불쌍히 여기셨고 그리고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말고가 살 수 있었던 것, 그것은 예수님의 은혜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가 살아갈 수 있는 것, 그것은 예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이렇게 내가 옳다 하면서 내 생각을 절대화시키고 오히려 믿음의 이름으로 칼을 휘두르는 이 칼날이 난무한 이 시대에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것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에게 찾아봐 주시고 우리를 존중해 주시고 인정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그리고 피 흘리는 그 상처를 회복시켜 주시는 그 예수님의 은혜, 예수님의 은혜가 있기에 우리가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본받아야 합니다. 우리 서로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어쩌면 여러분같이 우리 모두는 정도의 차이는 있고 그 이유의 차이는 있지만 어쩌면 우리 모두 다 피 흘리고 있는 사람들일 것입니다. 우리 모두의 마음을 열어보면 여러분같이 우리 모두 퍼렇게 멍들어 있을 것입니다. 상처받지 않은 마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러한 우리의 삶의 현장에 예수님께서 찾아오시듯이 우리는 서로 위로할 때입니다.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 휘두르신 분이 있으면 이제 그만하자. 좀 기도나 좀 해라. 이것이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서로 위로하며 서로 회복하며 서로의 아픔을 어루만지며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우리의 입술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은혜의 열매를 맺으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